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동영상 하나만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본 동영상이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치를 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새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지금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곡입니다. 네, 여러분,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누가 작사했고 누가 작곡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사가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200년 뒤에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듣는 바흐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바로 종교개혁의 거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비텐베르크 성에 그 95개 조의 방반문이 붙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 교회와 전 유럽 가운데 그 화두를 던지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50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수많은 학술회라든지 여러 가지 설교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지금 현재 2017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저희도 개신교인들의 후예니까요, 개신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종교개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세 가지 프랜차이즈, 그 슬로건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었는지에 대해서 오고 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585장의 모태가 되었던 시편 46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굳이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찬송가 585장의 모티브가 된 시편 46편, 즉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쓴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요, 제가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통해서 읽어드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 모든 예배에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 강독하는 것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그것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주장한 첫 번째 이유가 됐었습니다. 지금 뭐냐? 로마 카톨릭, 특별히 서부 유럽을, 중부 유럽을 지배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로마 카톨릭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독할 때 성경 구절을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쓰던 공식 언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언어, 하지만 공식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중부 유럽이나 서부 유럽 가운데 그 라틴어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읽는 것 자체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에 어떤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은 왜 그 당시 시대 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이것을 자기들만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신도로 하여금 함부로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사제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근데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에 선교를 하면서 라틴어를 그들로 하여금 쓰게 했던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이미 로마 제국의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받았으니까 서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이나 이 유럽들에게 이미 기독교는 퍼져 있을 것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로마 카톨릭은 그때 당시에 7세기 전까지 전 유럽의 아주 작은 하나의 종교일 뿐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패배한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복음을 가지고 프랑스로, 또한 독일로, 또 네덜란드로, 북부 유럽, 중부 유럽, 서부 유럽, 각 유럽을 돌면서 5세기, 6세기, 7세기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된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 8세기경부터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들이 왜 복음을 선교 활동을 할 때 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왜 라틴어를 가지고 와서 했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서부 유럽과 중부 유럽의 상황이 영적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증거하러 그 땅에 가는데 그 지역에는 이미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한 여러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어요. 나무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령을 섬긴다든지 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전 유럽, 서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퍼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맞부딪혀야 할 상황은 무엇이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했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쓰지 않는 언어, 하지만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 하지만 그들이 지배하기 이전에 그들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고 있던 그 언어, 즉 라틴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 여러분의 섬기는 신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라틴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키를 주니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선교할 때 가장 중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로마 교회가 곧 공식적인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교회, 하나님 베드로가 사용했고 또 그 로마인들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사용해왔던 성경, 그 언어, 즉 이 라틴어를 여러분이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선교할 때 사용했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 라틴어가 그들에게 사용됐던 첫 번째 이유,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라틴어를 쓰지 않고 이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온 땅의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사제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라틴어를 쓰고 라틴어만 쓰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라틴어를 배워서 그걸 해야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야 너희는 성경이 쓰는 언어 라틴어 배우지 마, 우리만 쓸 거야, 우리만 배울 거야, 사제들만 배울 거야, 아니면 귀족계층만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일반 서민들은 더 이상 라틴어를 배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점점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은 계속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 그리고 그 지역에 다스리는 기사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라틴어를 쓰는 겁니다. 왜냐? 나는 너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굳이 라틴어 성경 이거 듣지 않아도 돼.
지금 뭐냐? 복음을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라틴어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서 라틴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세기경부터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 즉 모국어로 번역해서 쓰는 일들이,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니네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 니네가 신학을 알아? 니네가 성경을 읽을 줄 알아? 니네가 뭔데? 성경을 제대로 번역할 수나 있겠어? 라틴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 그리스어도 모르는 너희가 뭘 하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서민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읽고 싶다. 내가 진짜 내가 만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말 진실로 내 언어로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사용하길 원한다.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절정적으로 꽃을 피운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이 표준 독일어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독일어의 시초가 됐는데, 그 성경을 번역했던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냥 허상뿐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대로, 왜곡하면 왜곡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모국어로 성경을 읽자라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전 유럽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즉 모국어로 성경을 읽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얘기하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캐치프라이즈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베스트, 그러니까 성경만을 읽어야 돼, 다른 거 뭐 전통, 뭐 신학 이런 거, 그것보다 더 중심되는 주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남이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자.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마르틴 루터가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중심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지금 성경이 넘쳐나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고, 그것을 성경을 진실로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가를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아무것도 없다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주제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편 46편과 새 찬송가 585장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했을 때, 이 성이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fortress입니다. 요새, 산성.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의 종교개혁을 가보신 적 있다면 그 놀라운 성들, 그 멋진 성들, 그 성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시편 46편이라고 했는데요,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얘기하지 성이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피난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피난처, refuge, 그러니까 어디 도망쳐서 숨어있는 곳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어떤 때는 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어를 성이라는 용어로 쓸 수도 있고 피난처로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더 의역하는 성경들은 성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이 성경을 보다 히브리어 언어의 직역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온전히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난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들도, 영어 성경 번역본들도 피난처인지 성인지 그냥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피난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피난처다. 그래서 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585장의 가사를 쓴 것이 아니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이 fell down,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들이 그 중부 유럽, 특별히 독일에 있어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전쟁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전쟁을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는 무슨 그런 우리 현대적인 개념의 피난처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매일 삶에서 보는 성, 그 산성,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고 요새가 있는 그 성, 그것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 모든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피난처보다는 성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 즉 일반 서민들이 피난처는 잘 보지 못하지만 성이라는 것은 잘 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성이요라고 했을 때 그게 이런 성, 그 무너지지 않을 성,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그 성,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하여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르틴 루터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그것을 썼을 때도 이미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하여 목회자는 그것을 제공하자. 복음을 어렵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자. 그리하여 그 열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진실로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기 소망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자. 그 의미로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절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46편의 7절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는 시편 46편을 쓴 저자는 예수님은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마르틴 루터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이길래? 구약 성경 저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 그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외쳐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불쑥 나타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 즉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깁니다. 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번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중부 유럽이나 서부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아니면 뭐 세계를 간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많은 마을들이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즉 그 중심에 무슨 제후가 사는 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가져와서 저 교회 건물이, 우리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사제들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답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할 때,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는 무슨 배경이 있느냐?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전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저 교회,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건물의 그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사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제사장화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주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은 오직 그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제, 그 교회 건물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사제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제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끔가다 그런 모습들을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좀 가가지고 기도를 좀 부탁해야겠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 사람이 기도 응답해주면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행동하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이게 뭐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하려고 하고 의탁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그것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천지로 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으로 갈까요?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없을까? 그래서 막 별의별 얘기, 좀 귀가 솔깃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귀가 솔깃해서 가서 빠져서 글이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 즉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직접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누군가한테 의탁하여 누군가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진실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그런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은혜인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8절로부터 11절에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1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으며 수레를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스스로 무기를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는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렇지,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로마 교회가 아무리 나를 파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서 이 성경 구절을 찬송가 585장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며 내가 그 길만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 그 은혜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585장 이 작곡한 곡의 그 느낌을 들어보면 마치 그 곡의 느낌은 우리가 막 전쟁을 하러 갈 것 같은 약간 군가가처럼 들려요. 즉 뭐냐,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막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는, 막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전쟁, 그런 군가처럼 들리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의미로서 찬송가 585장을 쓴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전쟁하러 나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러 나갑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러 가시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승리한 가운데 승리만을 외치며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라는 위안의 찬양이었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라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내가 싸워야겠지,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시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가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적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뭐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떤 순간 가운데도 지금 당장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나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사오니 주여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기심과 주님의 승리하심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그 종교개혁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 종교개혁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주여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